함께 오래간만에 이렇게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기쁘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함께 상고하고자 하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서 3장 19절에서 33절의 말씀, 우리 스크린에 준비되어 있는데요.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오늘 개역 개정으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개역 개정의 성경이 번역이 좀 잘 그 뉘앙스를 캐치하고 있는 것이 있어서 새 번역 말고 개역 개정으로 19절부터 33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라. 그대의 입을 땅에 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할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이다. 아멘. 오늘 코비드 8개월 차에 읽는 예레미야 애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요즘 하나님 나라 큐티에서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수요 예배에서는 그 애가서의 말씀을 병행해서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하는데요. 예레미야서가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예루살렘 함락에 관한 그 역사적인 서사와 또 그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또 그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이제 예레미야서라면, 예레미야 애가는 이 모든 상황을 경험해 나가고 있고 또 지켜보고 있고 또 몸으로 느끼고 있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마음, 그 느낌, 그 내면의 현실, 또 혼란과 또 혼란 가운데 질서와 이해를 찾으려는 그 몸부림과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의미를 찾아내려고 하는 한 인간의 어떤 내면적 고뇌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라는 그 질문을 담아내고 있는 것이 이제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보면 우리가 이제 제가 날짜를 찾아보니까 24일인가 한 다다음 주쯤에 이제 묵상하게 될 것이 이제 예레미야 11장부터 나오는데요. 11장에서부터 20장에 걸쳐서 5차례에 걸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불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고 하면서 굉장히 불평하는 컴플레인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사실 그런 선지자인 듯합니다. 이렇게 그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그 마음에 있는 것을 내어놓는 것이 예레미야인데요. 예레미야 애가서는 예레미야의 마음을 한번 엿보아 보는 것, 그렇게 우리가 어프로치하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코비드 8개월 차에 읽는 예레미야 애가라고 했는데요. 벌써 3월 15일부터가 저희가 이제 공동체 예배를 클로즈했으니 이제 벌써 8개월 차, 오늘 14일이니까 꼭 이제 7개월이 꽉 찼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쩌면 우리가 요즘 고트로하고 있는 그 마음의 고뇌가 이 선지자가 경험했었던 그 마음과 상황과 유사하게 겹쳐지는 부분은 없는지, 또 그렇다면 그 가운데 어떠한 인생의 방향성과 가치를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묵상해 보면은 좋겠습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빕니다.
예레미야 애가서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그 애통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nguish, 또 agony라고도 하죠. 그래서 제목도 애가라고 해서 그 영어로는 lamentation이라고 하죠. lament, 통곡한다, 슬픔의 노래이다. 인데요. 그걸 어디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냐면 성경에 보시면 예레미야 애가 1장과 2장과 4장 매 챕터 시작할 때마다 같은 단어로 시작하는데 슬프다입니다. 슬프다, 슬프도소이다. 그래서 1장에 보면 슬프다. 이 성에 원래 거민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하여 how 이렇게 적막히 앉았는가.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고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것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지 아니하셨도다.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이 각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슬프다, 슬프다, 슬프다라고 시작하죠. 본문을 다 전부 다 읽으면 한 15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전체를 다 읽진 않았지만 예레미야 애가는 처음부터 끝까지 슬프다라는 애통함으로 가득 차 있는 내용입니다. 아까 1장 1절에서 본 것처럼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되었는가라고 질문으로 시작하죠. 그래서 실제로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예레미야 애가를 예레미야 애가라고 부르지 않고 그 에카라고 부르는데 그 에카는 어찌하여 저기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어찌라는 그 단어입니다. 어찌하여 how come이라는 것이 이제 이 예레미야 애가의 히브리서 제목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는가 우리가. 그렇다면 이렇게 애통하게 되는 배경이 무엇인가는 자명하죠. 예레미야 애가는 기원전 587년 직후에 쓰여졌을 것인데요. 이때가 어떤 때냐면 우리가 열왕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그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이제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이 예레미야와 이스라엘 백성의 눈앞에서 처절하게 함락되는 때가 바로 587년, 586년 BC입니다. 무려 그 40여 년에 걸친 예레미야의 회개 촉구 사역과 외침에도 불구하고 결국 남유다는 회개를 저버리고 587년에 바벨론의 손에 이제 끌려가게 되고 예루살렘 성은 불타게 되는 것이 이제 그때의 역사이죠.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바벨론이라는 어떤 대국의 어쩔 수 없는 무력으로 인한 좌절이라든지 혹은 정치적인 압제 정도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세계관 속에서는 모든 것이 업사이드 다운되는 그런 쇼킹한 일인데요. 왜냐하면 성전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프레젠스를 상징하는 것인데 어떻게 성전이 무너질 수 있는가? 그리고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너의 나라와 너의 보좌가 영원하리라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질 수 있겠는가라는 정말 how come의 상황인 거죠. 그런데 예레미야 애가의 생생한 기록을 보면 그 당시의 상황이 어땠는가를 보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어쩌면 이상으로 더 심각한 상황이었는데요. 예루살렘 성 함락 당시의 상황이 예레미야 애가 2장 20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었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으오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로리까.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려졌사오며 내 처녀와 내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륙하셨나이다. 예루살렘의 상황을 이렇게 리포트하죠. 성이 포위되어 있어서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이 생겨서 어떻게 급기야 여인들이 자신이 낳은 아이를 먹는 카니발리즘이 이제 성행하고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생명의 근원이 되신 분이 계시는 그 주의 성전, 그 심볼릭한 장소에서 오히려 죽임을 당하는, 그리고 노인들이 길바닥에 엎드려지고 청년들은 칼에 죽는 그런 상황이 이제 당시 예루살렘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더 비참한 것이 이렇게 차라리 칼에 죽는 것이 블레싱이다 라고 표현하는데요. 4장 8, 9절은 이렇게 이어서 설명합니다. 칼에 죽은 자들이 줄여 죽은 자들보다 나음은 토지 소산이 끊어짐으로 그들은 찔림받은 자들처럼 점점 더 쇠약하여 가미로다.
얼마나 이게 비참한 상황입니까? 이렇게 고통스럽게 점점 쇠약하여 죽어가느니 차라리 칼에 죽는 것이 복이다라고 말하는 그 현실의 비참함 말입니다. 이러한 비참한 하나님의 도성 City of God에서 예루살렘의 상황 가운데서 슬프다, 슬프다, 슬프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이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만약 놓이게 된다면, 그리고 놓여 있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가끔씩 예레미야 애가를 이렇게 선지서로 구분하는 그런 캐테고라이제이션도 있는데요. 하지만 정확히 보면 예레미야 애가는 시가서, 이제 라이팅이라고 하죠. 시편, 잠언, 전도서, 욥기, 아가서 같은 시가서로 구분하는 것이 맞는데요. 시가서라는 것은 인간의 삶을 현실 그대로 노골적으로 묘사하는 것이 이제 시가서의 특징이고, 또 그렇게 고백하는 것, 묘사하는 것이 It is okay in the eyes of God. 하나님이 오케이로 받으신다라는 것이 인정해 주시고 인도르스 해 주시는 것이 이제 시가서입니다. 시가서가 우리의 삶의 현실을 정말 노골적으로 대변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이 영어로도 psalm이고 한국말로도 삶을 반영하는 그 리을 미음 받침을 LM으로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정말 그렇습니다. 이 초대교회 교부 중에 하나인 그 아타나시우스라는 교부는 시가서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는데, Whereas most of the Scripture speaks to us, 그러니까 대부분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to us 말씀하시고 있다면, The Psalms speak for us. 시편은 그리고 시가서는 우리를 대변해 준다라고 표현했었습니다. 이게 이제 시가서, 시편뿐만이 아니라 시가서의 특징이자 파워인데요. 시가서는 우리의 현실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노골적으로 이야기해주고 대신 speak for us, 우리를 대신해서 대변해 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해도 it's okay, 하나님이 인도르스 해주시고 받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가서를 제대로 읽으려면,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를 제대로 읽으려면 시가서가 사용하고 있는 사실 그 문학적인 테크닉을 잘 이해해야지 읽을 수가 있는데요. 성경의 그 책마다 이제 장르마다 읽는 방법이 조금 다를 필요가 있는데, 시가서만큼은 이 문학적 테크닉을 좀 잘 연두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시를 읽으면서 무슨 행과 무슨 연으로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어떤 운율로 쓰여졌는지를 잘 캐치하지 못하면 그 시인의 그 본심을 잃게 되는 것처럼, 시가서로 기록된 예레미야 애가도 그것이 사용하고 있는 문학적 어떤 특징들을 좀 캐치할 때 원저자이신 하나님의 그 의지와 의도를 깨달을 수 있게 되는데, 예레미야 애가서의 그 시가서적 특징을 잠시 살펴보는 것이 오늘 말씀을 어프로치하고 이해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예레미야서는 총 5개 챕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 애가는 어려운 말로 하면은 답관체, 에크로스틱이라는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답관체라는 거는 ABCD,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ABCD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는 것. 히브리어로 보면 알레프, 베트, 기멜 이런 식으로, 히브리어는 왼쪽부터 오른쪽이 아니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알레프, 베트, 기멜 이 순서로 이제 쓰여져 있는 것이 이제 답관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마치 시편에 있는 그 말씀처럼 이렇게 답관체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1장 여러 장들이 22절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알파벳이 22개니까. 그런데 이제 예레미야 애가의 1장부터 4장까지는 총 5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4장까지는 답관체로 기록되어 있고요. 1절은 알레프로, 2절은 베트로, 3절은 이제 기멜로 이렇게 시작되는데, 이제 3장에 가서는 그게 더 길어져서 66절까지 되어 있고, 또 4장과 5장은 다시 22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이제 되는데요. 조금씩 페이지를 이제 넘겨 보면은 이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1, 2, 3장은 이게 조금 이게 사이즈가 그거 있지만 1, 2, 3장은 굉장히 내용이 길고
소위 글자 수가 굉장히 많고 4장은 글자 수가 확 줄어들고 5장은 훨씬 더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히브리 문화에서 키나라고 부르는 장례식에서 funeral에서 율로지라고 하죠. 이제 고인에 대해서 추모사를 할 때 추모사의 연설문 형식, 그 양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개의 문단으로 진행되되 앞에는 긴 문단과 뒤에 가서는 이제 작은 문단으로 이제 맞춰지게 되는데, 왜냐하면 마치 사람의 생명이 서서히 죽어가듯이 이 연설문도 서서히 줄어들고 있는 것을 이제 강조하는 것이 그 시대의 문화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레미야 애가가 이런 형식으로 쓰여져 있다는 것이죠. 1, 2, 3장은 긴 챕터로 4, 5장은 짧은 챕터로 그러면서 무언가 죽어가고 있다라는 그것을 그 길이로마저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이렇게 쓰여지면서 죽어가는 예루살렘, 그리고 그 예루살렘을 향한 애통한 가운데서 나도 함께 죽어갑니다라는 그 처절한 울부짖음을 반영하고 있고, 덧붙여서 1, 2, 3장은 긴데 3장은 66절까지 되어 있는데요. 이게 폭이 훨씬 짧지 않습니까? 화면에서 그 말은 한 절수가 훨씬 짧고 대신 여러 절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시 1, 2, 3절은 알레프 알레프 알레프, 4, 5, 6절은 베트 베트 베트로 시작하고 이런 식으로 더 이렇게 급박해져 오는 것인데, 그만큼 죽음이 더 빨리 우리를 조여오고 있다라는 것을 시가서적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또 1, 2, 3, 4장은 ABCD로 닭관체로 되어 있는데 5장은 랜덤 알파벳으로 되어 있습니다. ABCD 순서가 아니고 랜덤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이 죽어가는 현실, 점점 흐트러져가는 그런 디스오더로 나아가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포커스가 점점 흐려집니다. 그래서 2장과 4장에 보면 사실 ABCD 순서가 한번 뒤집혀져 있는 그런 verse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처음에는 완벽했다가 점점 망가져 가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흐트러지는 것이 예레미야 애가의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그만큼 죽어가고 있다. dying이라는 것이죠. 이런 좀 복잡한 내용을 굳이 나눈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A to Z, 그러니까 닭관체로 쓰여졌다는 것이 결국 completion인데요. A to Z for Dummies 하면 모든 것, complete guide 이런 말이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애가는 그 예루살렘 함락 앞에서 얼마나 그 고통이 완전한 것인지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죠. complete grief 말입니다. 단순히 내용만 그런 것이 아니라 형식과 강조에 있어서도 그런데요, 완전한 고통. 그런데 그것이 삶이 녹록지 않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죠. 고통이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아무도 몰라줄 정도로 늘 힘든 것이 실존적인 인생의 고통이 아닙니까? 누가 이것을 다 알아주겠는가라는 의심과 디스트러스트가 고통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예레미야 애가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이해할 때만 비로소 오늘 그 중간에 있는 3장의 메시지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전체적인 흐름을 놓치고서는 3장을 오해하고 그리고 아주 most likely 거꾸로 이해하기가 십상인데요. 그래서 정말 자주 오해되어 읽혀지고는 하는데요. 제가 본문을 잠깐 다시 읽어보면 3장 19절에서 33절이요. 자, 26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잠잠히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부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할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소이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으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리라.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결국 이 전체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해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Great
is thy faithfulness 라는 내용인데요.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과 신실하심과 인자하심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 3장 중간의 내용인데, 이게 그 구조적으로 볼 때도 5 챕터의 중간이 아닙니까? 3장. 그리고 3장 내에서도 한 중간에 있는 것이 이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에서 33절이죠. 이 본문만큼은 우리에게 정말 잘 알려져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래서 찬양에도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라는 찬양이 있고, 또 찬송가에서도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라는 찬양이 바로 이 예레미야 애가에 근거하여 쓰여진 찬송인데요. 근데 이 찬송을 부를 때 어떻게 불러야 하는가? 그걸 질문해 보면요, 이 찬양이 인용된 예레미야 애가의 원 의미를 보면 해맑은 감사와 찬양으로 부르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통과 이 아까 그 죽어가는 그 모습들을 예레미야 애가가 전체가 묘사하고 있는 것처럼, 그려내고 있는 것처럼, 이 실존적인 고통과 이해할 수 없는 혼란 가운데서 불렀다가 말았다가, 이걸 내가 부르는 게 맞나 지금 이 상황에, 정말 하나님 신실하시다고 말하는 것이 좀 이게 맞는 고백인가, 내가 진실한 고백인가 하고 굉장히 망설여지면서 부르는 고백이 바로 3장의 뉘앙스라는 것이죠. 오락가락한 거 말입니다. 이 마음의 고통과 갈등들 가운데서 처절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 예레미야 3장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장 앞뒤를 계속해서 보면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진짜 오락가락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다라고 방금 이 3장 중간에서 말해놓고서 또 조금만 몇 절만 뒤로 가면 3장 43절에 가면 주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지 아니하셨도다라고 원망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오락가락한 것이 선지자의 마음이죠. 무슨 말이냐면 3장 19절에서 33절의 고백은 확실하고 굳건한 믿음의 그런 찬양과 고백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도 원하시지만 여기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믿음의 고백과 또 현실의 그 고통의 처절한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이 애통하고 있는 그 고백, 우리가 between what I know about God,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and what I experience in life, 내가 인생에서 경험하고 있는 그 고통의 내용 사이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right description인지 혼란 가운데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3장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오 하나님, 정말 주님은 신실하십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서 벌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데 우리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힘들고 꼬입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에 관해서 알고 있는 그 지식, 그 하나님을 선하시고 인자하시다는 그 knowledge, 그 지식과 반면에 내가 내 현실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 이 수많은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상황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I cannot connect all these. I don't understand. 하나님, 좀 나를 도와주세요. 이 사이에서 내가 tone down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내 마음이 애통합니다. 그것이 3장의 오리지널 미닝, 원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백을 잘 보면요, 2인칭으로 하나님이라고 고백 어드레스하지 않고요, 3인칭으로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다고 하셨죠. 여호와는 긍휼이 무궁하다고 하시죠. 주의 성실이 크다고 하시죠. 내가 그런 거에 대해서 알긴 아는데 점점점 하면서 차마 말을 못 끝내는 것이 3장의 뉘앙스라는 것이죠. 너무 공감이 되지 않으십니까? 정말 이런 고백이 우리의 what we know about God,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what we experience in life, 이 상황 가운데서의 그 갈등과 텐션을 정직하게 대변해 주지 않는지요. 그렇다면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탄식의 의도는 무엇인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보면 믿음의 고백과 현실의 처절한 현실의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요구하시는 것, 또 허락하시는 것은 현실을 도피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삶은 어려운데 그걸 없는 척 살아가라는 like a winner, 그냥 다 하고 다 오버컴하고 이런 현실 도피를 원하시는 게 아니고요. 어려운데 힘든데 안 힘든 척하는 자기 최면이 아니고 현실을 도피하고 무시하면서 무조건 하나님만을 신뢰하라라는 그런 슈퍼 믿음이 아니고, 현실과 믿음 사이에서
울부짖어도 된다. 비통함 가운데 내게로 나와도 It's okay 라고 말하는 아버지의 허락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It is okay that you make complaints against me. 나한테 불평해도 It's okay.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서에서 11장부터 20장에 5번에 걸쳐서 하나님께 컴플레인하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하면서 나를 왜 부르셔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It's okay. I know. 그것을 토닥거리시면서 들어주시는 분이 계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불평할 때 하나님이 offended 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불평할 때 너 참 불경하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기분 나빠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상처받으시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본문을 통해 주시는 것은 그렇지 않다. 왜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냐?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라고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It's okay. 진실하게 나아와라. 내가 너를 위로할게.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에 담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애통할 수 있다는 것. What we know about God.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과 What we experience in life. 우리가 경험하는 것 사이에서의 괴리감 속에서 애통할 수 있다는 것은 은총입니다. 애통함이라는 감정이 그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은 복입니다. 왜냐하면 애통함이 그냥 애통함으로만 끝난다면 그것은 인생의 허무함을 노래하는 것이겠지만 만약에 애통 가운데 위로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리고 그 위로의 하나님께로 오히려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그 은총은 그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로 승화되기 때문이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슈퍼 페이스, 슈퍼 믿음이 아닙니다. 진실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삶에 관하여 온전해질 때, 진실해질 때, 삶의 현실의 처절함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내어놓을 수 있는 용기를 선택하게 될 때 우리는 아마 그때 애통하게 될 것입니다. 슬픈데도 슬픈 척 안 하는 자녀, 그 자녀가 가장 힘든 자녀이죠. 자기가 다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아이들 말입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아프면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달려가서 울어버리고 불평하는 자녀를 아버지는 그 자녀를 능력 없다고 욕하지 않습니다. 나약하다고 등 돌려버리지 않습니다. 안아주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깊이 성찰해 보십시오. 참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아들의 고통에 울부짖음에 등 돌린 적은 온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뿐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 십자가입니다. 신명기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다라고 기록을 했는데요. 그 독생하신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내어버려 주시고 저주받게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비로소 아버지의 품 안에 거하게 하신다는 것이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우리가 존귀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비로소 지금 이렇게 존귀케 여김을 받게 된다는 사실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인다면 스스로 너무 위로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스스로 능력 있는 자처럼 행동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아버지께로 달려가서 불평하시고 애통하십시오. 현실에서 끙끙대면서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절대 믿음이 아닙니다. 나 너무 힘들다고 아버지 나한테 왜 그러시냐고 아버지께 나아가서 그 아버지께서 보듬어 주시는 위로를 구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5장은 이렇게 약속하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I'm sorry 이게 아니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애통한 가운데 아버지께로 달려가는 사람만이 예레미야처럼 이런 고백을 비로소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32절과 33절에 나타난 그의 삶의 간증입니다. 저가 비록 근심케 하시나
그 풍부한 자비대로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은 그 영원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다. 이슬람에서는 이슬람 신도의 가장 큰 죄를 despair, depression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알라가 돌보는 이슬람 교도는 절대로 슬퍼해서는 안 된다. 슬픔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된다. 슬픔은 죄다. 슬픔은 불신이다. 슬픔은 루저들의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승리의 이슬람에서는 슬픔이란 단어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라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애통하지 않는 것을 믿음이라고 결코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슬픈데도 슬퍼하지 않는 척을 믿음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애통해야 할 일에 애통하는 것, 기뻐해야 할 일에 기뻐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애통해야 할 일에 애통하는 것, 그리고 기뻐해야 할 일에 마땅히 기뻐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많은 시편의 기자들의 고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편에 보면 원수를 저주하는 내용들이 얼마나 자주 나옵니까? 얼마나 섬찟한 기도입니까? 원수를 저주하는 거. 현대인의 언어로 바꾸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섬찟합니까? 그것을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사람을 본다면 말입니다. 아주 절망적으로 결론 짓고 끝내버리는 시편의 기도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것은 불경한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함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삶의 현실을 노골적으로 대변하는 정직한 기도.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불경하다고 하시지 않고 받아주십니다. 끌어안아주시고 이해하십니다. 그러한 불평과 울부짖음과 애통을 통해 비로소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가식과 자기 체면이 아니라 정직함과 나약함과 울부짖음과 애통함으로 하나님께 나아오라고, It's okay 라고 초청해 주시고 허락해 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의 자녀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이 애통한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한 걸음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를 기억하시죠?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잘 살펴보십시오. 이런 예수님의 기도를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인간의 몸으로 오셨던지라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하니 두려우셨나 보다. 무서우셨나 보다. 갈등이 되셨나 보다. 그래, 예수님도 참 인간이셨지.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갈등의 기도가 아닙니다. 십자가를 져야 할까 말아야 할까, 너무 무섭지 않을까, 어떤 그런 갈등에 관한 순간이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갈등이 아니라 애통하는 자의 고백입니다. 통곡입니다.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자기 최면으로 무뎌진 채 살아가고 있는 정직한 자기 감정의 표현이자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는 것으로부터 비롯될 수 있는 고통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조물의 죄를 담당하여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담당하시는 것, 이것은 분명히 형용할 수 없는 은혜이지만 동시에 얼마나 형용할 수 없는 애통이고 참사, 트래지디입니까? 아마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마가복음 14장 36절의 첫 번째 줄과 두 번째 줄, 이 기도문 사이에는 꽤 많은 시간이 흘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그 애통과 그 신적 애통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신 이후에, 그리고 잠시 시간이 흐른 후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위로하심에 힘입어서 이 다음에 두 번째 줄의 고백을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은 현실을 도피하는 슈퍼 믿음이 아니라 애통함, 그리고 정확히 말하면 애통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참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렇게 애통함은 우리로 하여금 참 믿음 가운데, 참 위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요즘에 우리 상황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삶의 무게를,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어깨에 뭉치고 있는 그
스트레스와 삶의 무게를 모르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 인생의 복잡함과 혼란 가운데서 슈퍼 믿음을 스스로 이룩하기를 요구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현실의 처절한 사이에서 애통함 가운데 그분께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자기 최면으로 시작되는 그런 현실 도피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로부터 얻게 되는 참된 믿음을 경험하기를 바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애통함의 은혜입니다. 애통함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될 것인데요. 근데 그곳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팔짱 켜고 지켜보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저 그림, 마치 겟세마네 동산에서 애통하시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서처럼 우리의 현실을 함께 바라봐 주시고 함께 울고 계시며 함께 슬퍼하시고 함께 애통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될 때 우리는 거기서 참 위로를 얻게 됩니다. 죽은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고 애통하고 있었던 마리아와 마르다를 우리 주님께서 만나셨을 때 어떻게 이야기하시죠?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죠? 예수께서 우셨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라고 하죠. 함께 슬퍼하셨다는 겁니다.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의 아픔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아파하신다는 그 신적 위로 말입니다. 그 아픔을 견딜 수 없어서 그 아픔 가운데 우리를 내어버려 두실 수가 없어서 친히 십자가를 지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 우리의 참 위로의 근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의 그 최정상에는 바로 저 십자가가 있는데요. 저 십자가의 그늘 아래에 소망이 있고 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위로가 샘솟는 것은 저 십자가를 바라보니 우리를 위해 죽으신 저 하나님의 사랑의 십자가를 바라보니 하나님이 얼마나 친히 함께 아파하시기를 선택하셨는지, 얼마나 지금도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하고 계신지를 보게 되는 것.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아브라함, 야곱, 이삭, 모세를 보면 그들의 믿음이 과연 굳건했는가 흔들림 투성이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 정직해 나와서 스트럭을 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나아갈 때 그것은 우리로 애통함을 낳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애통함은 우리로 하여금 참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고 그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믿음의 여정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애통함의 은총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들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소식은 참 하나님의 위로가 지금 우리 앞에 기다려지고 있고 하나님 우리를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내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모든 교회와 예배에서 그리스도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가장 부족한 것이 무엇일까를 꼽으면 어쩌면 그것은 애통함일지 모르겠습니다. 애통함을 빨리 그냥 털고 나아가길 원하는 것, 우리 삶에 있는 고통, 실존적인 고통과 그 아픔을 그냥 좀 잊어버리는 것을 선택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장소이자 참된 하나님의 위로를, 그 아버지의 마음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이자 공간이라는 것을 잊지 않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우리의 일상과 세상의 변화를 껴안게 된 지 8개월 차를 지나고 있죠. 그동안 어떤 변화가 그리고 어떤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있으셨는지요. 여러 변화의 상황과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든 빨리 대처해야 되니까, 어떻게든 대안을 만들어야 되니까, 살아야 하니까, 생존해야 되니까 어떻게 여기까지 살아온 우리의 인생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이 시간에는 잠시 멈추어 서서 한번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어떨지 싶습니다. 그냥 앞으로 뭘 해야 되지 이런 대안을 찾아내는 지적 활동 말고 그동안 내 마음은 어떻게 했었지? 라는 들여다본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 진실한 자세로 우리의 마음을 열어 보여드릴 수 있으면 어떨까요? 우리의 삶이 얼마나 힘든지,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지, 삶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우리가 사는 이 사회의 문화는 얼마나 소망 없어 보이는지, 한반도의 평화는 어떤지, 미국 내의 정치와 갈등, 이 블레이밍과 앞으로의 미래는 어떨지, 이란과 레바논과 인도의 상황과 우리의 현실은 어떤지, 가정 내에서의 관계들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멀쩡한 듯 살아가고 있지만 한번 정직하게 내면을 들여다보고 직시해 보고자 하는 용기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죠. 하나님 앞에 가장된 어떤 포장된 모습이 아니라 진솔된 모습으로 나아가 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성도님들께 도전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애통함 가운데 진실하게 나아갈 때 그 진실함은 애통함을 낳게 할 것이고, 그 애통함은 우리로 하여금 저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앞에서 참된 위로를 바라보게 할 것이며, 그 위로는 비로소야 그때야 우리의 삶을 다시 소성케 하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32절 33절에서의 예레미야의 간증에서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비록 근심케 하시나 그 풍부한 자비대로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로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그리고 그 믿음과 현실의 간격을 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인생이 채워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 찬양을 하지 않고요, 우리 김광현 목사님께 미리 상의드린 후에 평소와는 조금 다르게 예배를 마치는 것이 좋겠다 싶은데요. 보통은 이제 말씀 후에 함께 통성으로 합심하며 기도하고 찬양하고 축도로 마치곤 하는데, 오늘은 이 말씀에 반응하면서 개인의 기도로 예배를 마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팀도 늘 이제 이 시간에 찬양을 인도하시느라고 준비하시고 대기하셨는데, 오늘만큼은 한번 그 기도의 자리에 한번 더 집중해 보시면 어떠실지요. 잠시 후 제가 먼저 예배를 마치는 기도를 올리고 또 축도를 나누고 나면 현장 예배에 참여하시는 우리 지체들께서는 그냥 그 자리에 우리 악기도 한 조금만 이따가 치우고요, 잠시 소등한 후에 한 5분 정도라도 개인의 기도로 드리시고 귀가하시면 어떨지 제안을 드립니다. 또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우리 지체들께도 마찬가지로 제안을 드리는데요, 나중을 기약하지 마시고 나중까지 갈 때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곧장 잠시라도 응답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적절한 상황이시라면 지금 계신 곳에 방에 전등을 소등하시고, 꼭 불을 꺼야 하는 건 아니지만 분명 우리는 어두울 때 더 선명하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단 5분만이라도 아니면 한 1, 2분만이라도 지금 그 자리에서 기도로 나아가시면 어떠실지요. 그런데 많은 말들로 무슨 하나님 앞에서 이 사일런스를 내가 견딜 수 없어서 무슨 말이라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자세로 기도를 채우려고 하시지 마시고요, 침묵을 불편해하지 마시고 그냥 조용한 기도로 프레젠트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이렇네요. 그래서 그 마음을 주님 눈에 비추어 드릴 수 있는 자세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만지셨던 그 주님이 오늘 그 선한 눈물과 은총으로 오늘 우리를,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를 덮으실 것을 신뢰합니다. 우리 찬양 가사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우리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라는 찬송가의 3절 가사입니다. 이 찬양만 우리 조용하게 고백하고 그 다음에 축도로 이제 예배 마치고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가시기를 초청드립니다.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보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너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파송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십시오. 기뻐해야 할 일에 기뻐하고 애통해야 할 일에 애통하시기를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죄악된 모습을 분명히 아시지만 그보다 그 죄악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아픔과 허우적됨과 깨어짐에 훨씬 더 마음 아파하십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 기뻐해야 할 일인지 무엇이 애통해야 할 일인지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값싼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를, 값싼 믿음이 아니라 참된 믿음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진실되이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하나님의 위로와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을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기다리는 여기 모인 그리고 시공간을 초월하여 영상을 통해 함께 모인 우리 하나님 나라의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도록 초청드립니다.